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또 수요일이 되었어요.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잠시 기도하고 느헤미야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성령 안에서 또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많은 놀라운 일들과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고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열정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벽을 짓는 그 당면 과제.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않으면 이 포로기에 살고 있는 이 유다라는 이 작은 공동체의 안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 이건 좀 더 하드웨어에 관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속하고요. 그 다음은 율법대로 사는 것,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율법대로 살기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헌신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일, 그런 것으로 느헤미야를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8장 9장 동안에 나왔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총독의 그 일기 총독 12년을 다 마치고 페르시아에 갔다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보고 이 13장에서는 그것을 돌이키는, 다시 바로 잡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10장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들, 첫 번째 10장 28절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3분의 1의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성전에 쓸 나무를 드리겠습니다. 천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을 드리겠습니다. 또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의 열매를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다시 또 제사장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에 방을 예비했던 것, 그 악한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화한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그 11조를 주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전답으로, 자기 전답이래야 자기 텃밭이잖아요. 텃밭으로 가서 그거 하느라고 모든 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망가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15절부터 이제는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바로잡는 내용이네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이 두로는 페니키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한 주전 한 200년경 또 그 사이에 가나안 참 지중해 모든 지역을 다 식민지를 건설하고 해상무역을 완전히 독점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페니케 사람들이거든요. 벌써 이 페니케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는 주전 440년경이니까 그때에도 이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같은,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를 읽어보면 이 두롯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그 무역에 종사하는가, 그런 리스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롯 사람들은 뭐 물고기는 뭐 자기들이 잡았을 수 있지만 이 각양 물건은 자기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물건을 사서 파는 그러한 전문 상인 그룹들이 이 두롯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 그렇게 물건을 파는데 안식일에도 팔았다. 그게 문제인 거죠.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예루살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 안식일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매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냈는데, 지금 본토에 와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내리지 않겠냐고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그 성서시대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일몰부터 시작하죠. 참 재밌죠, 그죠? 일몰.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저녁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요일 날 오후에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서 토요일 저녁 때 일몰이 되기 전까지 성문을 열지 않아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을 다 막았다는 그 뜻입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그러니까 문을 닫았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열릴 줄 알고 기다려 자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내가 체포하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이 말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지침을 주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 벌칙을 가함으로써 이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2절 보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참 재미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통금이 있잖아요. 통금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거잖아요. 컬피어라고 말하는 통금. 자, 자정부터 6시까지 통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통금을 어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까요?
그 통금을 어기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하죠. 만약에 경찰들이 그 일을 한다면 경찰들은 통금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인자가 일한다 그럴 때 안식일에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럼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범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법을 적용할 때 그런 법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꽉 막힌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와서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성문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레일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뭐 주일에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월요일을 휴일로 그렇게 삼는데 저야 뭐 일주일 내내 뭐 항상 교회 와 있기도 하고 지난 주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월요일날 저를 보시더니 어떻게 최 목사님은 월요일 그 쉬는 날을 구별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뭐 일주일 내내가 일하는 날 같고 또 일주일 내내가 또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는 많이 다른데요. 자, 이런 규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2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제 23절부터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스돗은 이게 그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그 유다 지역의 서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 롯의 자손들이죠.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게 잘 읽어보면 아스돗 방언 절반쯤 하고 유다 방언 절반쯤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스돗이나 암몬이나 모압 그들 말도 잘 못하고 거기다 유다 말은 아예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결국은 이 아스돗은 아스돗 그러니까 부인이 아스돗인 사람은 아스돗 말을 자녀들이 하고 또 모압이나 암몬은 각자 그 말들을 하더라 이런 말이죠. 24절에 보니까 half of their children spoke the language of Ashdod or the language of one of the other peoples.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절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절반은 뭐 말도 잘 못한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방언을 절반쯤 했다는 말도 되고 그들 자녀의 절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니의 그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 유대인들의 규정은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가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유대인으로 그렇게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에게 받는 어릴 때 가정에서 받는 교육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자,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느헤미야가 직접 때리고 머리털도 뽑고 어떤 그 머리의 신성함을 모독을 주는 그런 행위죠.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들이 그 전에 이미 10장에서 본 대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시 지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26절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장수와 영화를 주셨지만 그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러한 그 모든 그 죄를, 이방 여인에 의해서 많은 죄를 지었고 특별히 우상숭배가 들어오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솔로몬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솔로몬의 어떤 공, 그리고 솔로몬의 과,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으면 공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싫으면 과만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죠. 그러나 솔로몬을 종합성적으로 판정한다면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따른 그러한 선한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그런 악한 왕에 속합니까?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 성적을 딱 봐서 이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구별하자면 솔로몬은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특별히 이 열왕기상 11장 이런 데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토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누가 따랐냐면 솔로몬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다윗 이후의 모든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냐로 선언하느냐 악하느냐를 얘기하는데, 떨고노교를 해보면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그런 악한 왕이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안 따르냐 하는데, 따랐으면 악한 왕이고 안 따랐으면 선한 왕인데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전부 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느헤미야 13장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 느헤미야의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기 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맞추어서 나의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본 이 13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그런 연결점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니까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산발랏은 이 이스라엘의 적의 삼총사인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세 사람이 삼총사 적인데 거기랑 또 혼맥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30절에는 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였다. 이 제사장들도 정결하게 되도록 그렇게 바꾸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지막에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 10장에 나오는 것이 다 이렇게 여기서 복귀되는 것을 복귀되고 다시 바로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쓸 화목을 드리고 또 천열매를, 천열매 우리가 4가지 봤죠. 밀과 과일과 기름과 뭐였죠? 밀과 과일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렇게 4가지, 과일, 밀, 올리브 기름, 포도주, 이 4가지의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또 돈을 드리는 것, 이런 것을 하고 또 화목도 드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모든 것에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크레딧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그렇게 잘 했으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멋있으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을 구해야만, 하나님의 복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금주까지는 느헤미야로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제가 하다가 중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흐트러졌는데 다시 마태복음 끝난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또 율법을 바로 세울 때 그것이 단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또 합동해서 또 성벽을 쌓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또 본을 보이고 또 격려하고 또 바로 세우고 또 징계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의 성품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주의 교회의 약한 지체들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무도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망의 고리를 끊고 생명의 고리, 사랑의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교회,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